다시 주님 앞에 서라라는 주제 중에 어떻게 설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자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그런 안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는가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우리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같이 봉독할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주님께서 어떻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시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니까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이번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습관에 쫓아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새벽 기도하시는 것은 저녁에 일찍 주무셨기 때문이야, 편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장 21절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의 스케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날 스케줄이 21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어떠냐면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탐복하죠.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갑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집이고 시몬 베드로의 집이기도 하죠.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계시다 날이 저물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4절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집약적이고 아주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어떤 것은 길게 있게 하는데 짧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각종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베드로 집 앞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곳에 사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양한 병들을 보시고 한 분 한 분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병원을 가도 종합병원에는 과가 있습니다. 내과, 외과 이런 다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다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과부터 뭐 내분비과 뭐 모든 외과부터 모든 걸 다 고쳐주는 정신과까지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대쳐주시고 내가 다 병 고쳐줬단 말이야.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러니까 누굴 알아요? 예수님의 본질을 안단 말이야.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렇게 밤이 늦도록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은 35절 본문이 나오는 거야.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옛날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한 일정을 하루 스케줄을 다 하시고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주님은 기도가 이 땅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바빠서 힘들어서 못한다? 그건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라도 아니면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낮에라도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뭐가 떨어진 겁니까? 아, 이게 떨어진 겁니까? 기도하니까 놀라잖아요. 그래서 촌농이 떨어졌나 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잠을 깨시라고 지금 하시는 줄 아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다 했다. 아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러면 주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셨나?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그 이전에 보면 3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광야에서 온종일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점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 할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데 날이 저문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파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 가져와봐. 가지고 와서 다 앉으라 그래. 둥글게 앉히고 기도와서 떡을 떼는데 떡이 줄질 않아. 할렐루야. 아니, 이분들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가정에 쌀을 푸는데 포도 놀람 나온다. 그러면 우리 농부들 다 망하겠죠? 이런 능력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떼어서 주는데 그 구운 물고기가 떼어도 마르지 않고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야,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읽으셔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달라져요. 성경을 자꾸 남의 얘기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자기 거로 안 들어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벌이는 그 자리에 병 고치는 그 옆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아니 5,000명이 굶주리고 있다가 그 5,000명이 물고기 떡과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12강주리를 거뒀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성경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는 이게 놀라운 사건이요. 아,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왕이 되실 분이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살겠구나. 제자들은 더 신났죠. 왜? 야,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는 다 관료가 되고 그리고 장관이라도 하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싸워요. 내가 앞서고 네가 앞이다.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는 와서 우리 아들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고 로비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 십자가를 지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왕이 되실 것이고, 왕 되면 우리 장관 한 자리씩 얻으려고 다 그 자리에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예수님을 망에 태우고 정말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표정이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동감의 표정을 지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앞에 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한참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건데 좀 그렇구나, 이런 것도 동감도 하고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니 사람들이 왕으로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야, 우리 메시아다, 끝없이 찬송하고,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태워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흩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게 뭐냐면 45절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예요? 사람들도 보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으니까 빵 달라고 계속 서 있으니까 가라고 보낸 다음에 제자들도 배 타고 보내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왕이라고 노래하고 떠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왜 굳이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가? 이때가 주님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적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적으로 믿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 시험은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배불리 해줘라. 그 떡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배부름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과 궁금함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당신은 왕이 될 거다. 그러니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줄여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녁을 굶을까 봐 국률이 여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적을 해주신 거예요. 먹는 거를 기적해 준 건 2번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7병이어밖에.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왜 계속 먹여주지, 왜 먹여주지 않을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환호한 것은 바로 그 능력 때문이란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도 그 능력에 취해서 야, 내가 사람들 떡 먹이니까 좋아하는구나,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주님도 밤늦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는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지금 요즘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원래 오바마 대통령 때도 우리는 그 국무회의나 이런 걸 요즘 이제 보잖아요. 우리는 기도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 기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장관들 모여서 회의할 때도 또 참모들 모아서 기도할 때도 항상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 오바마의
쓴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오바마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형제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정하고 하나 되게 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늘 기도했던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는 거였다. 주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주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봤어요. 그럼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있었죠.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산에서 보셨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힘겹게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밤사경쯤, 밤사경이라고 하는 건 새벽 3시에서 5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밤중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죠. 그럼 그때까지 뭐 하셨다는 거야? 주여,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시고 걸어서 오셨습니다. 깊은 밤에 주님이 배로 오셨고 제자들이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소리 지르고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5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왔으니 주님의 물 위를 걸으시면서 지금 기적을 보여준 건 말이에요. 왜 보여줘요?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51절 52절을 한번 보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배에 오르셔서 바람도 잠잠해지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 정도면 놀랍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기적이 성경에만 있고 오늘 현실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떡 대신 일,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다 보니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바뀐 게 없어요. 왜 안 바뀌냐? 주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 이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예수 믿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요. 교회 오면 다 은혜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은 해요. 은혜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로 사는 건지 내 힘으로 사는 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내도 삶에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이게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삶에 의미가 없다면, 제가 딱 한번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젊은 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 날에. 목사님 요즘 살기도 미래도 없고 내 삶에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틀만, 하루는 장례식장에 앉아서 장례식을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병원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틀만, 저에게 이틀만 하루하루씩만 가서 그 장례식과 병원에 앉아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될 거다. 제가 근데 장례식은 안 갔어요. 젊은 날에. 재수 없을까 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젊은 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병원은 갔어요. 병원에 앉아 있는데 그 종합병원의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중환자들 들어오고 하면서 보면, 야, 세상에 이렇게 젊은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당하고 사는구나. 제가 목사로 되면서 장례식을 많이 가면서 화장터에 많이 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여러분, 거기엔 어른만 있지 않아요. 젊은이도 있고요. 30, 40대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는 이 하루가 누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린 하루하루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저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너무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 당연한 것이 은혜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은혜의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임을 언제 아느냐?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알게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역대하 14장 1절 8절에 나오면 기도의 사람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왕 시절에 유대 왕들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난 아픔 속에 살았죠.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10년 동안 전쟁이나 환란 없이 온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평안했고 또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아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읍들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유다 지파의 30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8만 명의 군대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사왕 11년에 이웃나라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병거 300승이라고, 성경에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전차 300대죠. 우리 6.25 때 전차 한 대 없어가지고 북한에 밀렸던 것처럼. 근데 전차 300대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이 아무리 58만 명을 훈련시켰지만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사왕이 제일 먼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그게 오늘
역대하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11절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11절의 기도가 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역대기를 쓰신 분이 성령께서 그 본문을 길게 넣은 것은 그 아사왕의 기도를 요약해 놓은 거죠. 이 기도를 보시면 아사왕은 급하니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면 무서워하거나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있어도 100만 대군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끊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교회와 나라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주님도 기도해서 사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음을, 새벽에도 밤늦게도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사왕도 눈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용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